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늘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책에 있고 앞에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같이. 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를 늘 주 안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항상 편안하고 또 삶에 문제가 없고 또 건강하고 넉넉하게 살기를 바라시죠? 또 갈등이 어떤 사람과의 갈등,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갈등이 우리를 힘겹게 하는데 갈등도 없이 화목하게 잘 사시기를 원하시죠? 저는 30대 초반에 목회자가 되고 제가 30년 후에 60대가 되면 목회한 지 30년도 되었고 하니까 그때는 더 평안해지고 그때 나이도 들고 하니까 좀 쉬엄쉬엄 편히 목회하게 혹은 사역하게 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문제가 또 해결되기도 하고 또 해결 안 된 채로 계속 지속되기도 합니다. 또 바깥으로 눈을 들어 국제 정세를 보면 더 시끄럽고 그때보다 더 위태위태하고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갈등, 경제 문제, 종교관 문제, 사상 문제는 옛날보다 더합니다. 또 국내 정세도 그렇죠. 더 양 진영 간의 싸움이 더 시끄럽고 또 우리나라 자체가 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꼭 일어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더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때가 지금입니다. 저는 늘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그렇겠지. 또 이 많은 문제 가운데서 조금 힘들 때도 꽤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믿음이 더 크고 더 성숙하면 그러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도 본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또 서신서를 보면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았던 것을 또 사역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세워진 다음에 지도자를 세우고 다른 곳에 가서 또 교회를 개척하는 사도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난 지 얼마 후에 어떤 이단 사상, 이단 교리에 물든 사람이 와서 들어왔는지 아니면 그가 그런데 가서 배워왔는지 그 사람이 주동자가 돼서 여러 사람을 포섭하고 물들게 하기를 또 시작했습니다. 일부가 물들었고 또 다른 사람도 그런가 하고 갸우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이전에 가르쳤던 그 교리 복음이 잘못됐다 하고 비난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마음이 매우 안타깝고 무너진 것 같았겠죠.
오랫동안 힘겹게 또 먼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세우고 구원받게 하고 또 어느 정도 양육해서 교회가 되도록 했는데 교회가 잘못된 이단 그러한 교리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듣고 매우 안타까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방문할 때 그가 느낀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설립자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전과 같이 대우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좀 서먹하고 좀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긴 시간 거기 머물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방문을 사도 바울은 근심스러운 고통스러운 방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또 다른 데 갔다 돌아오면서 또 방문하였던 그 계획도 취소했습니다. 대신 그는 좀 걱정 가운데 또 본인이 표현하기를 눈물 가운데 서신을 써서 그러니까 공적 서신을 써서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어떻게 효과가 있었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받아들였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드로아라는 곳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이 디도가 오지를 않는 것이 오지를 않아서 궁금했어요. 혹시 옛날 걸어다닐 때 강도를 만난 것이 아닌가, 병든 것이 아닌가, 사고 당했나, 아니면 요즘까지 코로나 걸렸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드로아에서의 그 전도 선교 사역을 줄이고 그것을 떠나 마게도니아로 갔다고 13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삶과 사역 그리고 특별히 그때에는 더욱 어두운 터널을 지난 것 같은 답답함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후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린도 교회들이 좀 깨닫고 아마 그 편지를 읽은지 깨닫고 각성하고 그 사람이 퍼뜨린 그 말, 그 비난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몇 사람이 얼마 정도 사람들이 바울의 반대파가 되었는데 그 주동자가 문제다. 이 사람을 놔둬서는 안 된다.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하고 교인들이 모여서 그를 징계했다. 벌을 줬다고 그렇게 들려왔습니다. 다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으로 바른 복음으로 돌아가고 있고 바른 길에 들어서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식을 들었을 뿐 좀 마음이 조금 더 편한 건 사실이지만 아직 완전히 편안하지 않고 불편했습니다. 그 불편한 가운데 상황은 다 변하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매우 큰 믿음의 선포를 하였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이 선포는 우리가 다 하기를 원하는 선포입니다. 한번 비춰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또 승리 선포했듯이 우리도 승리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또 우리도 이 모든 어려움, 이 모든 문제들을 이기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세 번역이나 제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번역하고 똑같은 구절을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풍습을 이해하면 더 이해가 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그 당시 로마가 제일 큰 나라로서 세계를 호령했던 그런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가장 막강한 나라였어요. 그 지역, 아마 유럽, 또 이 팔레스타인 지역, 북아프리카 지역을 지배했던 그때 로마는 자꾸 정복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해서 국가의 운명을 걸어놓고 싸웁니다. 그 맹렬한 전쟁에서 이기면 승리하게 되면 그 이기게 한 최고 사령관, 그가 장군일 수도 있고 또 황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리더십, 용기, 지혜 때문에 승리를 가져온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말을 타고 앞장서고 또 함께 싸워준 그 병사들이 그 승리의 그 행진의 반열에 서서 기쁘게 의기양양하게 행진합니다. 승리의 행렬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장군이나 그 병사들을 묶어서 결박해서 줄로 만들어서 뭐 신발도 벗기고 다 풀어헤치고 무장 해체시키고 포로로 끌고 갑니다. 어디까지 끌고 가냐? 바로 아마 로마 그러한 수도에 그들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겼다, 승리했다, 저 사람들 보라, 포로다. 그리고 그 나라의 가장 좋은 보물을 또 전리품으로 챙겨옵니다. 이거다 하고 보여줍니다. 그때 그 행진할 때 사람들은 입소문 듣고 그 길가에 늘어서서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성을 들었을 때 막 음악이 퍼지고 대단합니다. 승전의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또 그들이 로마 성에 들어가고 행진을 한 다음에는 행진해서 어디를 가느냐?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 아마 주피터입니다. 신전에 가서 그래서 아마 제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신이 우리를 도와서 승리케 했다는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길 가는 길에 그들의 그 신을 섬기는 사제가 나타나서 이렇게 묶어놓은 그 연기 피우는, 지금도 그런 그리스 정교회 이런 데 있더라고요. 연기를 막 피워서 그 길이 연기가 많이 나고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전쟁 후에 나 볼 수 있는 오랜만에 볼 수 있는 진풍경이며 역사적인 광경입니다. 아마 그곳 사람들도 한 번, 두 번 일생에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이런 광경을 사도 바울은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그 승리한 군사들 퍼레이드다 그러죠. 퍼레이드에 자기도 참여하고 있다. 그 비유하고 있습니다. 최고 장군은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장군이고 우리를 승리케 했다. 승리로 인도해 주었다. 내가 그 행렬에 참여해서 나도 승리자의 일원으로 승리의 행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완전히 사도 바울 경우는 완전히 승리하고 문제가 하나도 없어진 다음에 한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이제 승리적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승리가 보이기 때문에, 곧 승리할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경험으로 항상
어려움은 있었지만 또 언젠가는 극복하게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은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또 때가 돼서 또 조짐도 보이고 하니까 이제 승리는 내 것이다. 곧 다가왔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신다. 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또 다른 곳에서도 승리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승리했다는 것, 내 힘으로 또 내 능력으로 승리했다고 말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늘 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거 현재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의 현재형은 진행형, 계속해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왔고 저 문제가 온 것도 사실이에요. 힘들어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때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이렇게 역량으로 뭘 갖춰놔서 쌓아놔서 그걸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승리자에 가는 그 개선의 길에 사제가 나타나서 향기를 뿌렸죠. 그래서 특별한 날에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향기는 승리자만이 맡을 수 있는 그런 향기였습니다. 그리고 끌려오는 그 적들, 포로들은 그 향기가 이제 저 사람들한테 승리지만 우리는 패배다 하는 그런, 이제 이러한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얼마 있다가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한다고 그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당시의 그 문화 상황을 묘사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향기를 내는 사람이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향기가 났기 때문에 무슨 향기야? 정말 몇십 년 만에 아니면 처음으로 내 이 향기를 맡아보네.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승리해서, 무슨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나라를 이겨서 이제 정복해서 차지하게 됐어. 승리의 향기야. 그때는 그랬겠죠. 근데 우리는 어떤 향기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야?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나는 향기야. 왜 그렇게 됐지? 그 사람 믿는, 그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돼. 예수님 믿어야 되겠네. 향기 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네. 하는 자극과 동기를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향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당신이 크리스찬이고 당신이 천국 간다, 난 천국 안 가겠어. 이런 사람도 있죠. 그 반대로 아유 저렇게 크리스찬이 저럴까 고 말 듣는 사람도 있지만, 당신이야말로 오늘날 이 사회에 많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내가 다니고 싶다. 그렇게 그리스도 향기를 풍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 12절부터 17절 이 짧은 본문에서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은혜로운 설교를 어떻게 해야지? 며칠 동안 생각했고 묵상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승리를
선포했고 정말 승리했습니다. 즉 이기게 됐죠. 극복하게 됐고 이 문제들을 넘어가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무슨 원인일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린 승리했다, 기뻐하자, 잔치하자, 그것도 좋지만 왜 승리하게 됐지? 사도 바울은 왜 어떻게 승리하게 됐나? 우리도 그 본을 받아서 그 원리를 붙잡고 우리도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왜 승리했지? 이것 때문에 승리했느니라. 그런 말은 또 없고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2장, 지난주에 설교했던 2장 1절부터 또 10절까지, 12절까지 또 계속 한번 여러 번 봤고요. 요 고린도 후서 요 부분이 좀 배경, 상황,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는 그거 좀 어렵더라고요. 웬만하면 저는 뭐 책을 참고한 주석을 본다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또 몇 가지를 봤어요. 몇 가지 봤는데 좀 설명이 틀리더라고요. 더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배경, 그 역사적 배경, 상황이 어땠나 하는 것을 여러 번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거기에는 그런 주석에는 없지만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왜 승리하게 됐지? 어떤 원인이 그를 승리하게 만들어줬는가? 묵상하면서 드디어 그에게 승리의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나름 발견하게 됐고 또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그 사도 바울의 승리의 원인은 첫째는 그에게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듯이 그 주동자 이상한 것을 배워서 물들어서 퍼뜨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포섭해서 바울을 대적하게 했던 그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쏠렸어요. 글로 생각하면 기분이 안 좋죠. 응? 미워지죠. 그 성도들이 또 가니까 시큰둥하고 좀 이렇게 거리를 둘러는 것을 봤을 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미워졌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그 주동자도 자기를 아프게 하고 교회를 흔들었던 주동자도 징계를 받았으니 용서해 주어라. 사랑을 나타내 주어라. 하고 글을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즉 사랑이 승리하게 합니다. 따라하면 사랑이 나를 승리하게 합니다. 시작. 계속 사랑한다면 결국 많은 경우 사랑이 승리하게 돼. 내가 저 사람이 강하면 난 더 강하게 나가고 저 사람이 소리치면 난 더 세게 소리쳐서 승리하는 것보다는 사랑이 승리하게 하는 것이. 두 번째는 사도 바울에게는 승리자 주님에 대한 또 승리하게 해주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언제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 때문에, 자기 역량 때문에, 자기 경험 때문에, 학벌 때문에, 많은 지식 때문에 승리한다고 절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승리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합니다. 주님이 이뤄놓으신 그 승리에 내가 믿고 동참하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그 승리의 원인을 돌리고 있고 그것이 진실입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은 우리를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는 분이다. 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14절에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행렬에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한계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해 품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시에 지도자, 최고 지도자, 사령관, 최고 사령관, 결정권자, 작전을 짜고 또 그때는 앞장섰어요. 장군들이. 용기 있고 또 리더십이 있고 지도자는 그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매우 중요했어요.
그 지도자, 최고 지도자 때문에 아마 가장 큰 공이 돌려져요. 승리하게 됐다. 그가 시킨 대로 하라는 대로 준비하고 하라는 대로 했더니 그 작전대로 했더니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역량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이 이뤄놓으신 것 때문에, 특별히 십자가에서 이뤄놓은 것 때문에, 또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라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승리예요.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승리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역량이 갖춰졌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승리합니다 라고 저 여러분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가 승리의 비결은 그에게는 충성됨이 있었어요. 그의 사명에 충성됨이 있어요. 그거 좀 어려웠죠. 힘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로아에 가서 왜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갔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도 그렇고 하나님이 문 열어주니까 그냥 복음을 전하러 거기 간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흔들립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막 나를 대적하고 또 두동자가 더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비난합니다. 문제만 붙잡고 문제만 몰두하고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방콕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하던 대로, 그가 받은 대로 그 사명을 계속하고 있는, 그의 받은 사명에 대해서 충성하고 있는, 그 전도하는 거죠. 외국에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12절 제가 써놨네요. 한번 12절에 그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지원해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하나님도 그러네요. 너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 단계 가라 하지 않고 문제는 있지만 너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문을 열어준다. 아멘 하고 복음 전하러 다른 나라에 간 것입니다. 우리도 아주 특별한 너무 어려운 경우 아니라면 우리가 하던 또 우리가 받은 그런 사명 또 봉사 그런 일을 계속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안 하고 저것 때문에 안 합니다. 못합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 하겠습니다. 그럼 할 시간이 없어. 인생 다 끝나요. 금방 끝나요. 너무 힘들 때는 못하지만 너무너무 힘들 때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힘들어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고 주님의 도우심 받아 그런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그의 승리의 원인은 그의 순전함입니다. 그의 순전함이 그를 승리케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일부 사람들로부터 또 사실 어디 가나 의심은 받았어요. 비난도 받았고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막 복음을 왜곡시키는 혼잡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2장 17절에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혼잡하게 한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원래 이 단어는 장사꾼들이 그 시장 같은 데서 과일을 팔 때, 한 무더기 과일을 팔 때, 한 박스의 과일을 팔 때 위에다는 좋은 과일을 올려놓고 밑에다는 좀 썩은 거, 상한 것들을 이렇게 놓는, 그래서 이 좋은 것을 한 무더기에 얼마입니다 하고 팔 때, 이런 때 쓴 단어라 합니다. 요즘도 그렇죠. 혼잡하게 하다. 또 포도들을 파는 사람이 거기다 물을 좀 섞어가지고 양을 많이 해서 팔아넘기는 때 사용되던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은 복음을,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숨기고 가리고 좋은 것만 보이게 하고 좋은 것만 전하고 또 물 태워서 이렇게 뻥하게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전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은 무조건 잘 됩니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마 말씀을 전하고 고면하고 또 예언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성령한 사람은 또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해요. 그런 말씀에 또 이제 그 효과가 떨어졌으면 또 그런 말씀 또 듣고 싶어 해요. 계속 그런 말씀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 말씀 해주는 사람을 찾고 듣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말씀 사역자는 있는 모습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혼잡하지 않아요. 그 말씀 그대로를 설명하고 거기다가 다른 거, 자기 어떠한 이 당시에는 또 율법을 추가해야 된다, 첨가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거 하지 않고 순수한 복음만 전파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잘 되는 쪽만 설교하지 않고 또 뭐 망한다는 쪽만 설교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어떨 때는 잘 된다는 것이 본문에 나오고 어떨 때는 경고, 심판도 나옵니다.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하는 말씀 사역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역자가 됩니다. 저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요. 그런 말씀을 받아 먹고 여러분도 계속 믿음의 삶 살기를 바랍니다. 이미 나눴던 말씀 제가 이거 세 번째 같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매우 유명한 목사님, 영적인 영성하는 목사님인데 굉장히 큰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영적이고 대단히 유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담하러 많이 온다고 합니다. 상담하러 온 사람 그 유형이 이런 질문이 제일 많대요. 목사님, 제가 A 회사에 다녀야 될까요? B 회사에 다녀야 될까요? 아니면 목사님, 제가 텍사스 가서 취직해야 할까요? 아니면 뉴욕 가서 공부를 더 하고 나서 취직해야 될까요? 이런 거 A일까요? B일까요? 라고 묻는 질문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 대답은 항상 이렇답니다. A를 택하든지 A 회사인지 B 회사인지는 당신이 또 그 회사를 잘 면밀히 살펴보고 조사해보고 당신의 사정과 당신의 그러한 체질을 잘 살핀 다음에 잘 맞는지 어울리는지 잘 할 수 있는지를 살피고 당신이 결정하세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A로 가든지 B로 가든지 거기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거기서 영혼을 전도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맨날 A냐 B냐 또 A냐 B냐 A, B, C냐 A, B, C, D냐 막 그렇게 물어보면 한이 없어요. 그것도 때로는 중요할 때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거 이미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또 영혼을 구원하라. 전도하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이것에 전념하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신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끝까지. 또 원수도 나중에는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라고 말. 사랑. 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보입니다. 또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뭔가를 더 자기 견해나 다른 사람이 뭔가를 더 하지 않고 순전하게 혼잡시키지 않고 순전하게 살았어요. 그 고린도 교회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특별 40일 기도를 하고 또 안 되니까 또 2차, 3차 하고 그 주동절 아버지 물쳐주지 아니 주동절 물러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그냥 꾸준히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꾸준히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명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일을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역사에서 상황을 변화시켰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해결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를 결국 이기게, 주 안에서 그를 이기게, 승리하게, 승리자의 반열에 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어디 갔냐, 뭘 하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그걸 더 마음에 두고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아멘, 주여만 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